저는 오늘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종살이를 잘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종살이를 잘하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꼭 종살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에 가면 우리의 옷사람들이 있잖아요. 과장님도 있고 차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또 위에 뭐 전무도 있고 상무도 있고 사장, 회장 다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지시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회사 다니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은 다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보면요, 종살이입니다. 종살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자, 사장들은 참 좋겠다. 회장들은 참 좋겠다. 그 사람들은 종살이 안 해도 되고. 그런데 그 회장이라든가 사장은 누가 또 상전이냐면 고객들이 상전이에요. 거래처가 상전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생각할 때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그 사람은 참 좋겠다. 종살이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얼마나 여러분 대권이 높은 자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국민이 상전입니다. 대통령에게는 국민이 상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것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 있는 세력들이 또 참 많아요. 절대로 나라의 힘 있는 세력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힘 있는 세력들이 상전인 거예요. 또 나라가면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힘 있는 나라, 강대국이 또 얼마나 많아요. 주위에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또 상전이에요. 그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중국의 시진핑이 상전이고 미국의 바이든이 상전이고 할렐루야. 세계 여러 나라 강대국들이 또 다 상전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종살이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종살이 하는 거예요. 저도 종살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종살이 하고. 제뿐입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만드셨잖아요.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종살이 하는 거구나 생각이 됩니다. 종살이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합시다. 종살이 잘 하십시다. 종살이 잘 하면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직장 생활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무슨 일을 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종살이 잘 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 보면요.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여기서 법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죠.
우리는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은혜 아래, 신약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죠. 그러나 신약의 은혜는 우리를 용서합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주님의 신약의 은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지으면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무한정 용서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 주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니까 세상 살면서 아무렇게나 살고 내 마음대로 막 죄 짓고 살아도 괜찮겠구나. 나가서 그냥 회개하면 또 되지. 그런 생각을 갖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연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실수로, 또 우리가 잘 몰라서 이렇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죄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그래, 얼씨구나 좋다. 마음껏 죄 짓고 살면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짓는 죄하고요, 고의로 범하는 죄, 고범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고범죄는 용서 못 받는다. 왜냐하면 고범죄는 고의로 범하는 죄. 다 알면서 고의로 범하는 죄는 회개도 안 되고요. 회개가 진심으로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합니다. 용서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다고 계속 죄를 지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에 보시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수님 뜻에 늘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계속 마귀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마귀 뜻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일날 되면 이렇게 주일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기도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 생활을 중단해버리고 그러면 그게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예배를 중단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종이 됩니까?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계속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뭔 종이 된다고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이릅니까?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죽어서도 결국 지옥으로 가버리죠. 그렇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순종의 종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을 우리는 계속 우리 따라서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1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그 전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무슨 종이었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예수 믿기 전에 다 죄의 종이었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그랬다는 거. 내 욕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은 저 딴전에 있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욕심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내 고집을 따라 살았잖아요. 그게 다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선택하셔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의를 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의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죠? 죄를 따라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는,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따라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의를 따라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이 되면 주님의 뜻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중단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여러분 많은 결정을 하고 많은 판단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어떤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면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계속 죄를 따라갑니다. 그렇죠? 계속 죄를 따라가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에 또 보십시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다 사람마다 이 육신이 있잖아요. 그 육신이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래서 육신이 연약해서 사람은 부정하게 되고 불법에 들이고 불법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야 된다.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죄를 이겨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전진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중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 판단을 잘, 그건 뒷전이고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다가는,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일에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의로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거는 뒷전이고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주관을 따라 자기 고집을 따라 살아가는, 그거는 죄가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잘되게 하실까요? 망하게 하실까요? 잘되게 하시는 거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결국은 잘되게 하십니다. 성공케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항상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결정하잖아요. 그러한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건 둘째 문제고요.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 내가 더 잘 살까 못 살까 그런 생각하고요. 그게 나한테 덕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내가 힘들까 힘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하나님 반드시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 드릴 때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그 이삭이 얼마나 세상에 억만금을 줘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생각하지 않은 게, 요는 중요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아니냐,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만 결과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엄청 좋았죠. 하나님 그 순종을 다 보셨습니다. 보시고 칼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맹세하고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얼마나 여러분 창대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조상,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하죠, 그죠? 세계 모든 여러분 뭐 어느 나라 뭐 대통령 뭐 유명한 사람 있지만요, 아브라함 같이 유명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에 오직 따르고 순종하며 나갈 때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매사에 여러분 수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고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의인 거예요. 그게 의인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을 따라, 내 판단을 따라, 내 주관을 따라 가는 것은 의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런 보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렇죠. 죄에 막 끌려다닐 때는 뭐 하나님 뜻은 뭐 뒷전이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자, 보세요. 그때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죄를 따라가면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따라 계속 가잖아요. 그는 사망이라요. 하나님의 심판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세상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 최고로 잘 사는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최고로 잘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최고로 멋지게 잘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계산할 필요 없어요. 뭐,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 내 고집을 따라, 내 주관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의 경우가 그렇죠. 그죠? 요나, 그죠?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죠.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적국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생각할 때 이거 아닌 거예요. 적국이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 아수르가 망하기를 원했거든요. 망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니느웨가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정반대로 지중 위에 저 끝자락에 있는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가다가 어떻게 됐죠? 풍랑이 일어나가 죽을 뻔했잖아요. 만약 요나가 회개 안 했더라면 그는 살지 못한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될 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의를 따라가면 결국은 영생을 얻어요. 할렐루야. 의의 결국은 영생입니다. 그렇죠? 죄의 결국은 뭐라고요? 사망이죠. 죄의 결국은 사망이지만 의의 결국은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를 따라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따라가면 결국은 어디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의를 따라가면 주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종이고 저와 여러분 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살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종살이 잘합시다. 자,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 종살이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늘 최근에 와서 제가 자주 예를 들죠, 그죠? 종이 하는 일입니다. 남의 발을 씻기는 것 종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은 종이 되셔갖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종살이 잘 하시길, 남의 위에 쓰려고 그러지 말고 섬기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섬기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라 그렇습니다.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인자는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남 위에 서려고 그러지 말고 남을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간관계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꾸 위에 서려고 그래요. 남 그냥 깔아 뭉개고 자기 그냥 잘난 척하고 막 남을 무시하고 막 위에 서려고 그래요. 그거 절대로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남을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뭐냐? 섬기는 게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섬기는 것이 사랑이다.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것이 사랑이다. 이웃을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고 여러분 교인들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섬기고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까지도 준비하셨잖아요. 그죠? 아침도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왔어요.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잘하시는 요리가 뭐라고요? 생선 아니 숯불 생선구이. 그죠? 숯불 생선구이. 숯불에다가 잡아온 생선을 제자들이 잡아온 생선을 갖다가 거기서 구워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떡도 주시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 여러분들 이렇게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도 바울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죠.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그 종살이 그 목회 선교가 힘들었던가 하는 것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말이 종살이지 종살이가 되게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러면 교회 봉사하시잖아요. 교회 봉사하시고 헌신하시잖아요. 다 이러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신 사명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 감당할 때 이런 마음 가지고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밑말에 두셨음에, 세상에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밑말에 두셨다. 밑말은 제일 보잘것없는 존재, 제일 끝에 있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밑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사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일꾼들이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세상에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다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위치에다가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요, 우리 낮은 마음을 우리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 위에 설라 하고 남보다 더 잘났을라 하고 그러고 그러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일꾼 노릇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말에 서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종살이를 우리가 해낼 수가 있다고요.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세상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했으면요,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꾼은 가만히 있으면 일꾼이 아니잖아요. 앞에 일꾼은 나서야 되잖아요. 그죠? 나서서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일꾼은 다 드러나요. 그런데 사람은 완전한 자가 없잖아요. 그죠? 완전한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약점이라든가 자기 단점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일꾼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대선 후보들 보세요. 막 나와서 지금은 뭐 운동하잖아요. 자식 약점, 단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기자들이 막 파헤쳐갖고 막 이렇게 막 언론에 퍼뜨리고 막 합니다. 다 드러나요. 그거 못 이기면 일꾼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못 됩니다. 그거 못 이기면요, 그거 못 이기면 대통령 못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이겨야 일꾼 됩니다. 주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못 이기면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잖아요. 자신의 약점이라든가 치부라든가 단점 막 기자들이 막 까부릅니다. 막 전국에 소문이 막 납니다. 세계적으로 막 소문이 나. 그래도 이겨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 못 이기면 대통령 못 되죠. 그거 못 이기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못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못 이기면 직장생활 못 해요. 그거 못 이기면 사회생활 못 합니다. 그거 못 이기면 종살이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다 약점이 있고 치부가 있고 단점이 있고 있습니다. 그 이겨내야 됩니다. 보혈로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요, 우리는 그래도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래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이게 뭐냐 하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일꾼은 남들하고 막 부딪히면 안 돼요. 남들하고. 일꾼은 계속 양보해야 됩니다. 양보해야 돼요. 일꾼은 양보해야 됩니다. 다투고 싸우면 안 돼요. 이런 교인들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옳고 그런 거 절대로 가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옳고 그런 거 따지고 막 가려갖고 교회에서 막 소리 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래도 안에서 지혜롭고. 차라리 내가 미련하겠다, 너희가 지혜롭고 진다는, 양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약한 자가 되어서 양보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자. 자, 차라리 내가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양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간에 부딪히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딪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도 부딪히면 안 돼요. 차라리 양보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사회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 막 그래요. 교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언성이 높아져야 안 높아져요? 높아지죠. 그럼 그게 다툼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옳고 그런 거 막 시시비비 가리는 것은 법정에 가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직장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막 다투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절대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종살이 하면서 계속 양보하면서 자꾸 양보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말하죠.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얼마나 정말 사도 바울에게 생활이 정말 어려웠던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그러면서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여러분 그렇죠. 오늘 저는 이렇게 뭐 나가서 다른 일 안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당시에 사역하면서 여러분 천막 치는 그 일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했던가를 보게 됩니다. 손으로 일을 하고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후욕이 그러니까 욕을 많이 먹지만은 사도 바울은 욕을 안 한 거예요.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그다음에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상대가 막 나를 비방하잖아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비방하지 않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막 악한 말을 해도 바울은 상대에게 악한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같은 어떻게 보면 만물의 찢기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만큼 정말 자신을 비천하게 그리고 낮게 처신했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종살입니다. 이만큼 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직장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해낼 수 있고 사회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해낼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목회라든가 아무리 우리가 하는 일들이 힘들어도 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참 어떤 엄청 어려운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러면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 뭐냐? 뭐냐 하면요 그런 고통을 종살이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고 만물에 찢기같이 되고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부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비방이라든가 그런 욕설이라든가 그런 어떤 뭐 고통이 다가와도 내 마음은 기뻐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평안해야 되고 기뻐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 안 그랬다 합시다. 만약에 외부에서 그냥 뭐 비방하고 욕하고 그냥 핍박하고 막 이런 어려움이 막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극복 못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져 버리고 믿음도 다 식어져 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병나는 거예요.
그는 병나는 겁니다. 육신적인 병이 나고 영적으로 병 나갖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충만해서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일하다 보면 이런 종살이로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추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너희는 지혜롭고 우리는 미련하고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존귀하고 우리는 비천하고 후욕을 당하고 하지만 우리는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내가 참고 남이 큰 소리 치면 나는 같이 큰 소리 치는데 큰 소리도 못 치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믿음, 소망,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병나는 거예요. 병나든지 육신의 병이 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병이 나서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보혈로 이겨야 됩니다. 신앙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겨야 되는, 그걸 이겨야 종살이 할 수 있고 일꾼이 된다는 게, 따라합시다. 이겨야 일꾼이 된다. 이겨야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겨야 대통령 될 수 있죠. 못 이기면 대통령 못 되잖아요. 주의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겨야 일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결점이 있는 거예요. 못 이기면 일꾼 못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못 이기잖아요. 못 이기면 어떤 사람은 막 자살해버려요. 그렇죠?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못 이기니까 자살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해버려요. 그리고 병나는 거예요.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서서 승리하시고 잘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종살이와 같습니다. 직장 생활도 종살이입니다. 사업도 종살이입니다. 주의 일도 종살이입니다.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모두가 종살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종살이들 잘 하셔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종살이임을 깨닫게 하시리 감사를 드립니다. 직장 생활도 종살이고 사업도 종살이이고 주의 일도 종살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종살이임을 알게 하시고 각자 종살이 잘하여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